오늘 제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형제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만 보면은 되게 막연하고 범위가 넓은 주제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세대별로 각기 다른 이런 경륜을 적용을 하시고 그러한 경륜을 적용하는 데도 있어서도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대해서 다른 경륜을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처음 알파 오메가부터 하나님께서 나누신 세대를 보시면은 아담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이렇게 여러 세대로 구분을 하셨고, 우리는 이 중간에 있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인 은혜 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경륜을 적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빠뜨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경륜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인들이 다 속한 곳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또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경륜을 적용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륜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결국에 끝날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참 기쁘고 반가운데, 또 슬프게도 아마 이단 사입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저희 평택에도 아마 저수지인가요? 옆에 엄청나게 큰 궁전 같은 건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따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그 교회의 머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인간 교주라든지 다른 사람을 머리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끝이 난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시작과 끝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끝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휴거라고 하죠. 다 불려 올라갈 것인데, 그 이후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하늘 소망이라고 하죠. 소망을 구체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잠깐 딴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이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사를 경험한 게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기적에 찰 때쯤에 이사를 한 건 제 기억 속에 없고요. 네. 초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자아랑 기억력이 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아마 이렇게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이사 간다고 하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너무 인생에서 처음 맞는 이사였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책자를 나눠줬는데, 거기 보면 무슨 건축 평면도처럼 아파트 집 구조가 있고 방이 몇 개가 있고 또 아파트에 시설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사를 간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가지고 1년 전부터 매일매일 그 책자를 펼쳐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만화책 보듯이 똑같은 그냥 구조만 있는데도 되게 열심히 봤었는데, 어제 우연치 않게 그 집을 가는데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은, 단순히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를 정말로 매일매일 살펴보고 또 기대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겪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떠한 사건들을 거칠지는 항상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아시듯이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죠. 한 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 성령님이 오셨고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강조된 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사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 구약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언된 일이었지만 교회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예배 찬송가의 47장에 있는 찬양인데요. 다들 아시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4절 맨 마지막에 교회의 비밀 깊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교회의 비밀 깊도다라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다지 뭐 비밀을 가지고 계신 건 아나 보였어요. 그냥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교회도 사실은 뭐 건물에 다 십자가를 띄워놓고 너도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교회의 비밀 깊도다라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은 교회는 비밀이었던 존재였죠. 교회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서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까지는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서 이제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지만 이 두 사건 사이에 있을 하나의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세대가 이 고난과 영광 사이에 있는 세대이고, 그 사이에는 지금까지는 적어도 이제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말한 것을 살펴보시면 그 초점이 어떤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이 아니라 영광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서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들 보셨던 그림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라고 하나요? 계곡에 있는 교회는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이 갈보리산과 또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감난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은혜 세대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운데 서서 분명히 두 개의 사건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장차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어쩌면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명확한 전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실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에 만족해서 살기가 쉽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천국 갈 거야. 여기에 만족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 중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어쩌면 이 중간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구속 사역을 완성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경륜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고, 어쩌면 교회는 그 과정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부르신 목적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의인이 거듭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에 대해서도 여러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목적을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이 회의를 했는데요. 이 회의의 내용에서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르신 이 세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교회는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을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꼭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나 어떤 유대교를 교회가 계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있는 여러 가지 제사를 오늘날의 만찬 예배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성전을 교회나 어떤 예배당 건물과는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교회의 소망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광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불러낸 무리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불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것을 형성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감추셨고 이 은혜 세대 때 처음으로 드러내셨을까요? 이것은 이제 교회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레지던트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꾸 이런 그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는 처음에 주로 머리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은 귀엽죠. 갓난아기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머리가 전체 키의 3분의 1, 4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점점 커가면서 팔다리가 길어지고 맨 오른쪽처럼 이제 머리에 비해서 몸통의 비율이 커지는 건데요. 이처럼 어떤 것이 세워질 때는 머리가 먼저 세워지고 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오셔야지, 그러니까 초림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리스 신화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 켄타우루스인가요? 네, 머리와 이제 상체는 사람이고 밑에는 말처럼 되어 있는 이런 신화 속의 동물인데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죠. 뭐냐면은 머리와 몸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론 이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지만 사람과 같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지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 성도들이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인자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지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이었고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시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를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자 선택한 이 땅에서의 유일한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거듭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지만 교회에서의 어떤 행실이라든지 이 땅에서의 모습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비싼 존재이죠. 저는 그렇게 막 비싼 옷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은 우리가 짬뽕이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 국물이 튈 때 굉장히 조심할 것 같아요. 근데
싸구려 옷을 입고 있으면 아예 튀면 그냥 빨다가 안 되면 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비싼 게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교회는 어떤 이 사상의 어떤 재물이라든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값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이 땅에서의 시작과 끝이 분명히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교회의 이 땅에서의 끝은 공중재림, 휴거라고 불리는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 이 교회의 마지막은 공중 재림으로 끝을 나게 되고 이때 이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같이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계시된 적이 없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주님 말씀에 분명히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 이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또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때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들려 올라간 이후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있으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때 이 심판은 죄인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각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급에 대해서 상의 정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어떤 이 죄의 형벌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담당을 하셨고 죄사함은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봉사에 대해서 그 상의 정도를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후에 하늘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결혼식이 있는 거죠. 결혼식에는 분명히 신랑과 신부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미 이 땅의 시작 때부터 예표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하와는 아담의 몸이었습니다. 아담의 몸이지만 동시에 아담의 신부가 되었죠.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와 그 시작은 죄를 통해서 실패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시면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 AS가 확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물론 잘못은 사람이 했지만 AS까지도 하나님께서 담당을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의 실패한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임과 동시에 주님께 부름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영광을 회복하시고 경륜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이 되었고 또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심으로써 휴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은혜 세대에 속한 이 교회의 각 성도들은 다른 어떤 세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받지 못한 특권을 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마지막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이나 혹은 주님께서 이제 공중재림하시고 이후에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자들은 이 은혜 세대 때 속하는 구성원이 아니게 되고 세례 요한은 본인을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면서 참 우리 은혜 세대 때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어떠한 특권을 받고 또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구약 성경 특히 읽다 보면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한국인으로서 조금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한국인은 다 이방인 취급을 하시고 유대인만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유대인이나 뭐 어떤 민족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이 은혜 세대 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또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땅에서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늘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은혜 세대의 교회에서 지상 재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주님께서 오실 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제 공개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강조된 부분을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실 때 함께 참여를 해서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 강조된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이 보좌에 앉아서 같이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붉은색 부분을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디모데 후서 2장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늘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다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왕노릇을 하려면 사실은 나라가 있어야겠죠. 나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성경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은 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 얘기할 때 우리 흔히 하늘나라 가셨다, 하나님 나라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곤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낙원 셋째 하늘과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보시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육체가 죽은 성도님들은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첫째 부활이라고 아까 말씀 중에서도 있었는데 함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강도에게 말할 때도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낙원에 있는 것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함 가운데 있지만 아직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단계는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한 사람은 이제 본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몇 번 보셨을 수 있는 그림인데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이 존재한다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파란 하늘을 대기를 의미를 하고요. 둘째 하늘은 이제 별과 달, 이런 해가 있는 어떤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에서 있었던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높은 하늘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는 낙원이 이곳에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지금 죽은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예배 시간에도 읽어주셨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의미가 다소 모호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주님이 이제 다시 하늘로 가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미 죽어서 벌써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곳은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러 가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올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또 비슷한 말로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한자로 하면 천국이죠. 이 각 단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마태복음에서만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주요 이제 그때 당시 처음 집필 기록될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조금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식 표현을 놀랄 때 오마이갓이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함부로 이제 갓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가 조금 이제 양심에 가책이 있는 분들은 오마이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물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물론 하늘나라, 천국이 어떤 하늘에 있는 나라라든지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이제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예언된 말씀인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으로 써 있어도 성경에서 굉장히 혼동이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두 말씀 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먼저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누가복음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마음이 완고한 고집이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그 형태에 있어서는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그들 가운데 참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많이 어려워서 제가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즉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 총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된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친히 이제 왕으로서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왕의 영광 안에서 임재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특히 유대인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거절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절당하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땅에 있는 자들로 구성된 임시적인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이 임시적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단계에 있어서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단계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구체적인 형체로 임할 것이고 천년왕국과 마지막 영원한 왕국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5단계로 구분을 한다는 것을 성경 여러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기서 보면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듯이 보이지만 특이하게도 이방인한테는 가지 말라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거절하게 된다면은 그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어떤 왕의 지위 가운데서 임박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주님을 왕으로서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절을 하게 되었고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이어서 13장에는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주일학생들하고도 함께 공부를 했었던 내용일 것 같은데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가 있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혹은 뭐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13장에서는 앞서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제 거절을 당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임시적인 단계, 즉 교회와 동일시 되는 단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이 천국 여러 가지 비유들은 분명히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오셨지만 거절당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로서 이루어진 임시적인 단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과도 굉장히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왕으로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따라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무리들이 불러내서 나왔고 그들은 어떤 뭐 민족적으로나 혈통이나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때부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제하는 나라를 세우신다고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에서도 말씀이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건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우리가 은혜 세대의 임시적인 단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 교회가 불려 올라간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동참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올 것이고 이를 위해서 분명히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처음에 보면은 영광스럽게도 아담을 처음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체와 같이 이렇게 형체와 비슷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두 가지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흔히 이걸 이제 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되셨지만 첫째 부활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 먼저 자고 있던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몸에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강조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기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부활을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막은 사실 좀 우리한테 좀 뭐라 그러지 생소한 부분, 텐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텐트는 우리가 영원히 살 생각으로 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우리가 분명히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들로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신 것은 이제 우리의 죄악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의 몸의 부활과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를 분명히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참 우리가 항상 하늘 소망,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조금 막연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주 안에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더욱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또한 참 이 말씀처럼 견실함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